오늘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참 분주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행사가 있고 행사들을 따라가다 보니 또 행사에 따른 지출이 많다 보니 걱정도 되고 또 특별히 돈도 돈이지만 내 마음을 다 담은 어떤 선물을 전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머리가 아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롯데멤버스 라인이라는 곳에서 지난 25일 전국 20세에서 60세 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선물 관련 리서치를 했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이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받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용돈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완구류, 의류, 게임기류, 디지털 기기류, 도서류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반대로 10명 중에 6명은 이제 어버이날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것 1위가 현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돈, 아이들에게도 용돈, 부모에게도 현금.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또 다음은 의류 및 패션 잡화들. 이게 1, 2, 3등 됐다 그래요. 또 한 업체에서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에서 지난 11일과 20일에 고객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8%가 이제 어버이날을 기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돈 빼고 용돈, 현금 빼고 무얼 선물로 드리고 싶은가, 받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받고 싶은 것들의 1위가 상품권이나 이쿠폰을 1등으로 선택을 했고 2등은 여행 나들이, 3등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 드리고 싶은 사람의 그 1위는 뭐였냐? 건강식품이 1위였다는 거죠. 그건 다릅니다. 근데 2등은 똑같아요. 나들이, 여행 가는 거는 똑같은 거고 3등은 상품권, 이쿠폰이 뒤를 이른 거죠. 동일한 기념일이고 행사인데 주고 싶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런 뭔가 주고 싶고 받고 싶은 것들 속에서 관심을 바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선물에 관심을 두는데 사실 어떤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선물을 줄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 부모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는 부모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가정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빼고 무엇을 받을까? 어떤 선물이 오면 좋을까? 이런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가정의 달이 주어지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물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더 크고 많고 좋은 것만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마음과 주는 사람의 그 정성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자리는 다르게 평가될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두지 못하고 예배 외의 것에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행사와 여러 가지 기타 것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다가 망쳐버리는
신앙의 삶을 흐트러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교제를 가지고 내가 아뢰고 그 아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얻는 응답의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응답만 해주십시오라는 것으로 되어진다면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그래서 어디에 초점,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1장에서도 한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우 침울하고 고통스럽고 자녀를 갖지 못한 그 여인의 한 맺힌 토로함이 있는 게 1장의 기도 분위기라면 오늘 기도의 내용은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 보면 매우 밝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나의 그 삶의 자리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에 겨운 기도를 또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자리가 그 한나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한나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는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지금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예전에 당신 곁에서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게 그 아이를 주셨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었고 소원한 이 아이를 여호와께 평생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지금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양육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의탁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몇 살이냐면 1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젖을 뗀 유입니다. 막 젖을 뗀 아이. 보통 젖을 뗀다라고 그러면 몇 세를 이야기할까요? 한 두 돌? 이 정도 생각할까요? 한 돌에서 두 돌 사이에 그 애가 젖을 떼는 거죠. 그럼 몇 살이에요? 뭐 우리나라 보면 나이로 보면 3살이고 만 24개월이 안 된 아이를 핏덩이 같은 아이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이? 뭐 이런 거 정도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린 기도가 지금 이 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지금 마음껏 드릴 수 있을까요? 한나의 지난 삶을 보면요 아이가 없어서 서울 가운데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기도를 드리는데 절규하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제 그 목소리에 힘마저도 없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한나입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좀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겠죠. 여러분 이런 아이를 놓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 밟히고 이런 정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이런 소중한 아이, 귀하고 복된 아이, 그보다 더 귀하고 또 귀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한 한나입니다. 사무엘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사무엘을 향한 이 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 혼란스럽고 자기 소변에 좋을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를 정돈하고 정비해서 국가를 평안하게 만든 민족의 지도자로,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왕정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지도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뺄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위대한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 어머니 한나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젖을 땐 아이를 드리면서의 어머니의 마음을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했던 한나,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나가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막 젖을 땐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렸을까요? 한나가 기도한 첫 번째는 감사를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감사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기도한 어머니 한나,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이 출생하기 전에 한나의 마음은 심히 괴롭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출생하고 나서 한나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뿔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뿔이라는 건 성경에서 힘과 그리고 능력, 권위와 자부심, 이런 긍지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긍지를 가질 수 없었고 능력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이 침묵했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들 없는 서름으로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을 다시 열게 된 것이 자신을 비난하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것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것이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한나의 이 기도 가운데에는 단순히 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에 그게 초점이 맞춰진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단순히 선물 자체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 구절에 수없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감사에 관련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 건강한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거예요. 나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어느 정도로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내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 하나님께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고 뭐 전부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온전히 다 드려버린 거예요. 소중한 걸, 가장 소중한 걸 드려버렸으니까요. 내 전부를 드리고 나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응답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응답 받은 것 이상으로 전부를 다시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이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감사를 뛰어넘는 거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정도에서 다시 내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받아주십시오. 이거는요, 매일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응답해 주셨을 때 사실 누구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근데 그 다음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여기서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려버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어땠을까요?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치고 또 기뻤습니까? 푸념하고 낙심하고 푸덜거리는 것이 더 앞선 거 아니었습니까? 항상 우리 곁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현실 때문에. 내가 사는 현실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핑계인 거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딛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했다, 삶이 무너졌다, 욥과 같이 무너진 사람이 있을까요? 욥보다 더 무너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부자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부인이 욕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몸에는 기왓장을 가지고 긁을 정도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술을 가지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감사해버립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요, 나라가 개판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빠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적들이 계속 침입해가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국가 현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못 살겠습니다. 저 부정부패에 빠진 자들을 처리해 주시고 외적들도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음에도 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가 없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런 감사를 드려버려요. 어떻게? 현실을 극복해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한나가 아들 사무엘 소중한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처럼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욥이나 하박국은 그것을 극복해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견고한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없어요. 핑계를 대더라고. 그런데 핑계 가운데 자리 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기적처럼 매일 이슬이 내리는 그 시간대에 하늘로부터 그게 쭉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매일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데요, 반석에서 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길이 너무 힘든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평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는 다 뭐예요? 있는 거, 매일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거 끌어다가 저기서 끌어다가 여기서 끌어다가 없어요 이것으로 욕심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요? 감사가 안 생기는 거죠. 없어서라는 게 아닌 거예요.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감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그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누리고 그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십시오.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현실을 극복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리면서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내 손에 가진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렸더니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한나의 기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는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한나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합니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잘 보시면요, 참 대단하게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유일하신 분, 반석이신 분,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그러니 응답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한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을 더욱 의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삶과 관련된 고백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전에 잘 되던 자들은 꺾여지고 무뎌지고 그것을 줄이게 되고, 전에 없었던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풍족하게 되고 부하게도 되고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게 하시는 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와 고대의 시대를 똑같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이가 없는 그것과, 물론 지금도 그게 슬픔이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생존권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터전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땅은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복이거든요. 근데 자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흘려주신 이 땅의 소유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으면 땅에 대한, 내 생활 터전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슬픈 겁니다.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여인이 갖는 모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을 참아야 돼요, 그거는. 왜요? 지금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이 땅의 소유권, 생활의 터전권을 너로 인해서 사라져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모욕을 받는 거죠. 이것은 자녀 한 명을 못 낳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요, 그런 그 위기의 순간, 어쩌면 수모의 시간, 이것들을 가지고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세상에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동분서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지혜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종종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시련의 순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갖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시련이 닥쳤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피하고 도망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자,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난이 불행이고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가 봐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꼭 그것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 상황에 그 불행 가운데 빠지더라도, 아니 내가 알 수 없는 그 불행 가운데 빠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를 만드십시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 유일하신 분, 반석이신 분, 내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 나를 높이기도 낮게 하시기도,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복된 자리인 거죠.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이 있으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더욱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시련 가운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의 아픔과 시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때 훨씬 더 큰 뛰어넘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 기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도 이끌어 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한 거죠. 그러니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두렵게 했던 것,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의탁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됐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인생 살기가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얻게 되고 또 받은 복을 누리게 되는 삶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드린 한나를 이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시고 막 젖된 아이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만들어 주셨고 한나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그 한 명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삶도 풍성하게 된 거죠. 기대 이상,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비하면 매우 작은 거죠. 그런데 그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풍성하게 이루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고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걸 이루실 더욱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